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Exodus chapter 25, verse 1 through 8. The Lord said to Moses, "Tell the Israelites to bring me an offering. You are to receive the offering for me from everyone whose heart prompts them to give. These are the offerings you are to receive from them: gold, silver, and bronze,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fine linen, goat hair, ram, skin dyed red, and another type of durable leather, acacia wood, olive oil for the light, spices for the anointing oil, and for the fragrant incense, and onyx stones and other gems to be mounted on the ephod and breastpiece. 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쉽지 않은 발걸음을 이곳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건 지금 1시간이 늦게 시작했는데 아직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의 직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 헌신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돌아보고 샬롯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소가 뭐죠? 성스러운 장소인데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만들어진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싶어서 만드신 것이 성소입니다. 이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He's Almighty God. 맞습니까? 그러면 나 이제부터 여기 있을 거야 하고 다 치우신 다음에 본인의 자리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죠.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있을 자리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겠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도 똑같은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정철아,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고 싶은데 내가 있을 그 마음의 자리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겠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성소를 만드는데 한 가지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예물을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받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어떤 것만 받으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요.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숫 양의 가죽은 알겠습니다. 숫 양은 성전에 어울리는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어울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해 달의 가죽이래요. 뉴 킹 제임스에서는 이것을 오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해달이 뭔지 아십니까? 해달, 수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 어린이들 중에는 혹시 보노보노라는 캐릭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보노보노가 해달입니다. 어른들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해달이 뭐냐면 물 위에서 배를 하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조개 같은 거 까먹으면서 헤엄쳐 다니는 동물이 해달이에요. 이 해달이요, 원어적으로는 타하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개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돌고래라고도 하고 듀공이라고 하는 초식 물에서 사는 포유류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바다 표범 혹은 오소리라고도 합니다. 에스겔 16장 10절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물돼지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한 동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성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서 사는 동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가락, 발가락 있는 동물들, 토끼 같은 것들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고 성전의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이 타하시라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물개든 돌고래든 물돼지든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어떤 걸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정결한 걸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깨끗한 재료로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거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부정한 동물의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여러분, 먼저 이 해달의 가죽이 왜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도대체 만들려는 게 뭘까? 한번 볼게요. 성전에 이렇게 가죽을 덮기 전에, 이게 지금 이게 성소,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붙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지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앙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앙장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오는데요, 홍색과 자색과 청색 실을 수 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모습도 막 수 놓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앙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앙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에 한번 덮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26장 7절에 등장하는데 염소 털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덮는 것이 있어요. 3앙장인데 숫 양 가죽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빨개요. 왜 빨간지 아십니까? 피로 적셔가지고 물을 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26장 14절에 보면 이 붉은 피로 물든 수양 가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는 것, 가장 마지막에 덮는 게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이제 주제가 되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26장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 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재료는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재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저마다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죽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은 가죽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커다란 성소의 덮개를 만든 것입니다. 1앙장보다는 2앙장이 크고요, 2앙장보다는 3앙장이 크고요, 3앙장보다는 4앙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의 마지막 덮개가 가장 컸습니다. 대략적인 크기는 길이가 14m, 넓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살펴봤더니 한 3,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보다 좀 큰가요? 작은 동물의 것에서 큰 동물의 것까지 각각의 가죽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꿰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조금씩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덮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마지막 덮개로 했을까요? 이 가죽이 가진 장점이 있죠. 물에서 사는 동물들의 가죽은 어떨까요? 질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강할까요? 물에 강하죠.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 방수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비와 습기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었던 재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가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해왔으며 왜 갖고 있었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통 성소의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성소를 지으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너희가 이 재료를 가져오너라 라고 했다면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였겠죠. 그런데 물에서 구할 수 있는, 바다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해달의 가죽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가죽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주변에는 많은 물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가죽을 다룰 만한 충분한 그런 문화적인 역량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 가죽들을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한 3,000 스퀘어핏 되는 가죽을 만들려면 한두 명이 이 가죽을 가지고 나온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죽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죠. 자원에서 다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가죽을 자원에서 드릴 수 있었는가? 광야 한가운데서 말이죠. 이 가죽이 사용되었던 곳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10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이게 아까 뭐라고요? 타하시, 똑같은 거예요. 물돼지, 가죽. 근데 이것으로 뭘 만들었대요? 신을 만들었대요. 신을. 근데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발이 파피루스, 갈대상자, 어제 우리 출애굽기,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저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피루스로 하든가, 파피루스 그런 갈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신발을 신든가, 아니면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가죽신을 썼대요. 이거 튼튼했고요. 신발 가죽 쓰기로 아주 좋았던 거예요. 신발 재료로 쓰기에 아주 좋았던 거예요.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사용할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이지만 이 가죽을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먹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신발 만들려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사용할 신발의 재료를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거라라고 했을 때 내 신발 만들 거로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나 이 가죽신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발이 안 망가질 텐데 라고 하지 않고, 필요합니까? 하면 드려야죠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뭘까요? 성소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었어요? 가운데. 맞아요. 동서남북이 없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게 뭘까요? 가장 겉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해달의 가죽. 아주 거무튀튀하고 언뜻 보기엔 보잘것없는, 아주 패션 감각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죽.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죽을 드렸던 사람들이 봤던 것도 그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기쁘게 드렸던 그 재료가 저기에 이렇게 있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해서 저기에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비단 해달 가죽을 드린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래서 더 기쁨 가운데 성소에 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발을 만들 재료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드리진 않았겠죠. 왜요? 이미 사용했으니까. 그럼 뭘 드린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가죽을 드렸으니 뭘 드린 거예요? 여분의 가죽 신 만들 거 드린 거예요. 여분의 가죽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분의 가죽이란 건 뭐냐면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리 세이브해 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드렸어요. 이 의미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가죽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을 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동체는 모두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만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구 하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는 자신의 신발 재료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 아이가 성소를 보면서 늘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나도 이 교회의 하나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저도 여전히 기도 중이고 모든 부모가 기도 중이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고요, 서비스를 드리는 곳이죠. Worship Service.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작은 하늘나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궁극적인 참 하늘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데,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나의 여분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렸던 사람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한 공동체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이 뭐 하지 않았대요? 부르트지 않았대요. 부르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물집이 잡혔다 뭐 이런 부풀어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발을 부르트지 않았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신이 신었던 신발 그거 하나 가지고 걸었는데 그 사람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거친 길을 걷는데 신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신발 하나 신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채워주셨는지 사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광야의 1세대들은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2세대들의 신발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1세대들이 신었던 거 물려 신었을 수도 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1세대들 가운데서도 발이 상한 사람이 없어요. 2세대들 가운데서도 발이 상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헌신한 공동체와 헌신한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래요. 이렇게 헌신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래요.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눈치 줘서 하는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래요. 한 명이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하는 기적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은 광야 생활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미리 약속되어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신발 내놓아도 괜찮아. 너 발 안 다칠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좀 가죽을 주겠니? 라고 했던 것 아니래요. 그것 기대하고 헌신했던 것 아니래요. 그냥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발이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던 거죠. 나를 채우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래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기대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샬롯 교회를 위해 섬기고자 결심한 직원들의 헌신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질 수 없죠. 세 번째,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복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부정한 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직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시 사용하고 싶어서 함께 가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2022년 샬롯교회 직원분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 우리의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로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역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먼저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때요,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복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알겠죠.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어디에나 있었구나.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있었구나라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때로 부정하기도 한 우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부정함조차 하나님의 거하시는 멋진 초소가 되고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는 바람막이, 물막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